자, 여러분, 기원전 5세기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볼까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성전이 지어졌고 멈췄던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와, 이제 진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싶으실 거예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에겐 엄청난 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놀라운 역사적 기록을 조금만 더 깊이 파헤쳐보면요, 그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이 빠진 조각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외부의 위협에 말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아무리 성전을 번쩍번쩍하고 아름답게 지어놨다 한들 이것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조차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해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빠져있던 것,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은유적으로 보나 이 성벽이라는 건 그냥 돌이랑 흙 대충 쌓아올린 건축물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방어막이자 정체성과 안정을 지키는 절대적인 생명선, 즉 세상과 그들을 구별짓는 완벽한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무너진 성벽, 그리고 눈물 흘리는 리더, 이 폐허가 된 도시 이야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진짜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매일 독살의 위험에서 왕을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아주 세속적이고 성공한 평신도였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소식이 고국에서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그 처참한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의 리더들처럼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거기서 일 처리 어떻게 한 거야? 하고 비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을 깊이 슬퍼하면서 아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에 매달렸죠. 근데 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마음을 쿵 하고 때리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궁전에서 아주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성벽이 무너진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도 아닌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 대명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라고 선을 긋지 않아요. 명확하게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손가락질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과 책임을 기꺼이 자기 것으로 끌어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기도로 시작된 51일. 이제 참된 믿음이 어떻게 다이나믹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볼 차례입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너 왜 그래? 하고 묻는 그 숨막히는 찰나. 느헤미야는 속으로 하늘을 향해 아주 짧고 묵묵한 기도를 쏘올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대담한 행동을 시작하죠. 그 짧은 순간에 왕한테 던진 요청들을 보면요, 진짜 배짱 한번 두둑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성벽 재건도 허락해 주시고요. 아참, 이 큰 공사에 필요한 돈이랑 건축 자재도 왕께서 다 좀 대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군주 앞에서 잘못 입 놀리면 바로 목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근데 놀랍게도 왕이 이 무리한 요구를 다 오케이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공식을 하나 발견합니다. 행동이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반대로 기도 없는 행동은 무모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납작 엎드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극도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완벽한 이중접근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하고 무작정 맨 땅에 헤딩한 것도 아니란 얘기죠. 자, 이제 장애물을 뚫고 빗발치는 위협 속에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는 공동체를 만나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성벽을 짓는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건 절대 슈퍼맨 한 명이 영웅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고요. 제사장부터 귀족, 금세공업자, 심지어 향수 파는 상인들까지 모두가 나와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묵묵히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만 굴러갈 리가 없잖아요. 성벽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니까 주변 적들이 난리가 납니다. 극심하게 조롱하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해요. 야! 너희가 지금 쌓고 있는 그 성벽! 거기엔 여우 한 마리만 쓱 올라가도 와르르 다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쉴 새 없이 유다 백성들의 멘탈을 흔들고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했죠. 이렇게 거센 반대와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가 꺼내든 카드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입니다. 이 장면이 진짜 압권인데요. 한 손에는 벽돌 쌓는 연장을 딱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게 한 겁니다. 적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공사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동시에 스스로 보초를 세우고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영적인 깨어있음과 현실적인 방어를 가장 완벽하게 결합시킨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믿기 힘든 결과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52. 맞습니다. 단 52일입니다. 극심한 반대, 끊임없는 살해 위협, 부족한 자원에다가 물류도 엉망인 이 최악의 악몽 같은 상황 속에서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단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완벽한 기적이었죠. 끝나지 않은 영적 전투, 내면의 성벽.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벽이 기적적으로 다 지어졌다고 해서 와, 이제 진짜 끝났다 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찐 전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외부의 뼈대는 갖춰졌지만 텅 비어있는 내면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영적 재건축은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게 되자 백성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엉망진창인 영적 상태와 죄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일이 있은 후 백성들은 다 같이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기나긴 역사를 아주 솔직하게 쫙 되돌아봅니다. 창조부터 출애굽,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성,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지겹도록 반복했던 반역의 역사 말이죠. 선조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역사적인 실패들을 하나하나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눈물 한번 훔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행동과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한 결단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율법 철저히 지키겠다. 안식일 무조건 사수하겠다. 성전은 우리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구체적으로 도장 꽉 찍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성가대가 성벽 위를 행진하는 축제 봉헌식까지 열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처럼 완벽한 결말을 맺지 못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가야 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바로 그 순간 영적인 타협이 스멀스멀 독버섯처럼 피어오릅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방은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더럽혀지고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며 맹세했던 안식일은 또다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벽이라는 건 한번 엄청 튼튼하게 지어놨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회복, 거룩함, 이거 단회성 이벤트로 짠 하고 완성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일상적인 전투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계속 점검하면서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경계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기록은 그냥 고대 중동 사람들이 벽돌 쌓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보여주는 엄청난 구속사적 서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성벽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시 여러분 삶에서 영적인 방어선이 뻥 뚫려 있거나 심하게 무너져 내린 곳은 없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던 기도의 성벽일 수도 있고요.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할 말씀의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거룩함의 성벽일 수도 있겠죠. 내 영혼을 지켜줄 그 소중한 방어막이 훼손된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느헤미야의 핵심 전략을 내 삶에 팍 꽂아 넣기 위해 이 4가지 행동 지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너진 내 모습을 회피하지 말고 그걸 보며 애통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것. 둘째, 엎드려 기도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할 것. 셋째, 나 혼자 끙끙대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세워갈 것. 마지막 넷째, 한 번 세운 성벽은 절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낼 것. 자,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콕 박혀서 오래도록 맴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과거 이스라엘의 잿더미가 된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벽하게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과 삶의 경계선도 얼마든지 강건하게 세워주실 수 있거든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위대한 재건의 원리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오늘 하루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